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3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삶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북의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윤석열 정권이 전무후무한 성공하는 정권이 되도록, 그래야 국민이 편해집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빨리 없어지도록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이 가능하게 하시고 남북한 7,500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가운데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정권이 5월 9일 출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라오니 이 정권이 전무후무한 성공하는 정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의 가장 성공적인 정권이 되어서 남북 통일의 초성을 닿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정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이 민족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시고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사랑 사모님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분명히 또 우리 이든이까지 우리 이든이 엄마 또 이든이 큰아빠 이렇게 다 주님 전에 모여서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한 시간 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평화 복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니 또 주님이시고 또 감당하시니 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백성들이 안녕한 가운데 주님을 믿고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94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9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저는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 142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두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안식일에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겠죠.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말씀이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여느 이스라엘 랍비를 이제 선생이라 그러죠. 선생을 랍비라 그래 유대 말로 이게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헬라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권위가 힘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고 누가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33절을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복음은 이 4복음서 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복음서가 4개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마태복음 있고 또 뭐죠? 마가복음 있고 또 누가복음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또 말씀과 언행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요한이 쓴 이 이제 복음서가 약간 또 차이는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잠도 자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선교하면서 썼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입니다. 이제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보통 의사라 그러면 이제 사람의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 막 대충 고칠 수 없어요.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뭔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 앞에 가면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잘 따져요. 계속 물어봐요. 이게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어제 잠은 몇 시간을 주무셨습니까? 최근에 누구하고 다투신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이 의사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종합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복음에는 이제 병을 고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3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어떤 기록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계셨어요. 네.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이 그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처럼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가 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만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 귀신보다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보다는 더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알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쳐버렸지만 더 정확한 지식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를 보겠습니다.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의미합니까?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알아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꾸짖고 잠잠게 하셨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 이때는 사도가 아니었고 이제 단순한 제자였죠. 예수님의 문화생이었던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드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전도사라는 말씀을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고 말을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실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이 드러냄은 실은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신명기 1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몇 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 29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조금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290쪽이 되겠는데 잠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구약 성경책 290쪽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떤 한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의 말을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특별히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선지자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이 귀신도 뭘 알고 있었느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뭐라 그래요?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언이 뭔가를 잠깐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4장 34절 읽었습니다마는 1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이 자꾸 많이 나와요.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몇 절 말씀이었어요. 자, 아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증언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또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눈먼 자와 같았고 억눌린 자인데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증언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 그 즉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빠요.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와서 그 사람은 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의 이제 이 당시에는 수제자였죠. 그냥 사도는 아니었죠. 그 고백대로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 일이 입증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이 귀신의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시점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실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구속사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성경 전체를 보면 방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과연 지금 우리가 담대히 외칠 때입니까? 잠잠해야 할 때입니까? 이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증언으로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4절이지만 실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있습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군지 몰라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는 아닌가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구약성경 신약성경책 40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는 잠잠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칠 때입니다. 뭐를 외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님을 외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주님은 그때에 잠잠하라고 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지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귀신은 알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가 제자 시절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직도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 거룩한 자라고 외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장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또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설교 시간에 와서 방해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도 알아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자 시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